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사오니 위로부터 오는 당신의 음성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 속에 믿음의 여유 없이 스스로를 들볶고 이에 타산에 얽혀 너그러움이 사라진 모습으로 우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해와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고 욕심과 질투와 자만이 깃들지 않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볼까요? 뭐예요? 코끼리죠. 지난 가을에 태국 선교지 방문 지방 차원에서 한 일이 있는데 참석을 하게 돼서 치앙마이 방콕을 다녀왔는데 일정 중에 코끼리 타는 거, 코끼리 먹이 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 코끼리 발을 보면 뭐가 채워져 있냐면 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슬이 큰 사슬이 아니라 아주 약한 사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중에 식인 코끼리도 있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는 코끼리가 있는데 등치가 산만해요. 뭐 몇 톤은 나갈 것 같은데 그 발을 살짝만 움직여도 그냥 훅 하고 그 사슬을 끊을 것 같은 사슬이 그 코끼리 다리에 묶여져 있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있던 코끼리는 나중에 커서 저렇게 커도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발목에 채워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좀 벗어날까 막 그랬는데 해도 뭐예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채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끼리는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저 사슬이 풀려 있어도 자기가 움직였던 그 반경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데요. 그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어려서 쇠사슬에 묶였을 때 좌절과 체념이 늘 자리 잡고 있고 몸집이 점점 커져서 산만해져도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신의 그 과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저희가 치앙마이 갔을 때 치앙마이에 무슨 100년인가 뭐 얼마 만에 물난리 했다 그러는데 코끼리가 물에 빠져 죽은 코끼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물이 그렇게 내려오는데도 도망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슬에 묶여 있어서 자기는 그 사슬을 뭐예요? 빠져나가지, 끊고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압적인 의무감, 책임감에 갇힌 상태에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어쨌거나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무거운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 종종 하시잖아요. 사슬에 묶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뭐 일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죄책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옥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해방감을 갖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럴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슬에 묶여서 살았던 상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종살이 하는 히브리 민족 얘기 어디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왜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 근성,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근성과도 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사냐면 430년이라고 성서에는 430년을 산다 그래요. 430년 산 그 나라는 히브리 민족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네? 히브리 민족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 아니겠어요? 430년 살았는데.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저기 중국에서 여차여차해서 와서 조선에 산 중국 사람이 430년을 500년 조선 역사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 백성입니까? 조선 백성입니까? 조선 백성이에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이 사람들은 이집트 백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뭘로 다스리기 시작하냐면 노예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이들에게 맡기잖아요. 공사하는 거 노예로서 부립니다. 그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질고에서 좀 놓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가 딱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쫙 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게 나왔어요.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온갖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집트에서 쫙 나옵니다. 그렇게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부터 어땠냐?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허구한 날 뭐해요? 불평해요. 허구한 날 뭐하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막 온갖 이야기를 소리를 내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 하냐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탈 때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갖 기적을 맛보고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조그만
조그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조그만 무엇 때문에 불만하고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다는 거야. 거기는 그래도 간혹 가다 뭐도 먹어요? 괴기도 얻어먹고 간혹 가다가 주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 사슬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히브리 민족이 단 얼마 만에 다시 그때가 좋았어 아이고 저기로 돌아가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온 히브리 민족들은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서 코끼리 사슬에 묶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처음의 품성, 노예 근성, 거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속 무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억압과 굴레 그것을 떨쳐버리고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을 보면 조금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430년의 종살이 끝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40년의 기간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떨쳐버려야 할 것, 그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코끼리 사슬 같은 것들을 확 떨쳐버릴 수 있는 기간이 40년이나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나긴 종살이로 뼛속 깊이 각인되어 버린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코끼리 사슬 같은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어찌 보면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보면 조선을 피해서 어디로 다 가셔요? 거의 대부분? 조선에서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 만줄 벌판에 가시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 만줄 벌판의 시간은 어쩌면 일제의 압제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올감했던 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기 위한 것이 광야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사는 것. 신의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을 것이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폭정과 억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겪었던 차별과 혐오를 지워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등과 일치를 보았을 겁니다. 파라오보다 더 큰 하나님, 파라오의 폭정과 억압을 이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원, 차별과 혐오를 지워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등과 그 일치, 그것들을 40년의 여정 속에 그들이 뼛속 깊이 가졌던 그 쇠사슬 같은 노예 근성,
그 쇠사슬 같은 거지 근성을 확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자신을 올가매는 그러한 일을 40년 동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냄비 곁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좋았어,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을 40년에 걸쳐서 털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에 묶여져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나를 올가맨 그 무엇, 때로는 그게 430년의 노예 근성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만 하나님 무엇인가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만 바라는 거지 근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가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올가맸던 코끼리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하게 했는데 자유보다 뭐가 더 커요? 나를 올가매는 그게 더 커요. 쇠사슬이 더 커요. 분명히 등치가 산만해서 그냥 발로 툭 치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냥 툭 치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는 단순히 뭐 외적인 상황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또는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이러한 사슬, 그것이 육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슬에 묶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노예근성, 거지근성 같은 이 쇠사슬을 어떻게 신의 광야의 여정에서 느껴서 버린 것처럼 옥죄는 그 사슬을 끌어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최상의 가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슬을 무력할 수 있을 것인가?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잃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께 의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세상에서 최고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꼴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꼴찌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권력,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막강한 힘의 무엇, 그것이 환난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박해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위험일 수도 있고 우리를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들이지 않느냐. 전에는 신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죄의 종살이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줄 거야. 갈라디아에서 가보면 세상이 온통 노예 근성 천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라면 어떤 죄의 억압에서도 자유와 질 뿐만이 아니라 코끼리 사슬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확신할 때 세상과 세상 삶에서의 그 두려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냐 이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는 게 있는데 벗어나고 싶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나를 확 얽맨 그 쇠사슬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좀 고리타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고리타분하다 그러냐?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보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쇠사슬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다라고 수없이 설교 말씀 듣고 하지만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리타분하지만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해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올가맨 이 쇠사슬 때문에 오히려 이 쇠사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고리타분한 것 같은 그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고리타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에 그 기본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크게 여겨지는 이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를 만끽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자유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코끼리 사슬 증후군 같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리고 죄와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 그렇기 위해서 찬양하는 삶,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렇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출발입니다. 그 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